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진영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부지중에 범죄하게 될 때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혹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범죄하게 될 때 혹 그 대상이 공동체라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값이 작지 않고 크다는 거죠. 수송아지와 수염소는 비싼 값에 팔리는 아주 무거운 그런 비싼 재물이죠. 가장 큰 재물이 수송아지였습니다. 그걸 바치라는 건 그만큼 죄월이 크다는 것이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값을 지불한다고 그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대속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회중이 범죄할 때, 공동체가 범죄할 때는 수송아지와 수염소로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값으로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는 어떨까요? 27절에 보면 한 개인이 범죄하면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 여러분, 왜 이 제사가 꼭 필요했을까요? 사실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값을 치르는 회복의 목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는 죄의 고백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제사장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이곳에 찾아간다는 것, 제사 지낸다는 것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본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감춰주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통해서 만천하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회개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고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는 과정을 모든 백성으로 보게 함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고 범죄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하기 위함 아닐까요? 속죄, 대속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크겠지만 그리고 회복의 목적이 가장 크겠지만 부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걸 엄밀하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고백해야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들은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왔다면 모두가 다 거기 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범죄한다는 것 곧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동일하게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러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다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고의적이 아닌 비고의적인 죄에 대한 거였습니다. 고의성의 죄들은 어떡하냐?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행한 자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죽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 범죄는 죽음에 해당한다라는 아주 엄격한 법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의적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인정되어지고 그건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처벌되어져서 아주 혹독한 죄로 인정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엄격함을 그들에게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교육 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걸 엄격하게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교육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만 여기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처벌의 이야기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간 자를 어떻게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 값은 무겁지만 그러나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형벌에 대한 이야기는 형벌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씻어져야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대속의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와서 대속을 통해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처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32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일한 자를 처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명령이죠.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일을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우리가 금식이 음식을 끊는 날, 음식을 쉬는 날이듯 안식일은 일을 쉬는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은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금식하지요. 그러면 일은 왜 쉽니까? 사실 일을 해야 우리가 더 윤택하게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를 쉬게 하십니까? 그게 우리를 위한 명령이죠. 하루를 쉬어야 더 많은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죄의 일에 종노릇하여 일이 그 모든 것은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모든 걸 해야 한다라는 식의 자기 주인된 모습,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그들에게 깨우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지만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지키는 겁니다. 이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 땀으로 내 노력으로 벌어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하면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 누구라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렇게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습니까?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돈 얼마를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일의 고백은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옷단 귀에 술을 달라. 그리고 거기 끝에 술을 달 때 청색 실을 함께 달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청색, 이건 하나님의 색깔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청명한 하늘 보좌, 하늘 위에 그 온 하늘을 발로 밟고 그 위에 보좌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청명한 청옥을 깐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온 하늘과 우주를 밟고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색은 하늘의 색, 하나님의 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청색을 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술을 달게 한 것도 그겁니다. 여기 이 3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결단과 같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옷술에 푸른 청색 술을 달아서 내 옷에 달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진영 안에서 죄가 벌어질 것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하여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쉬게 하는 것, 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옷술에 청색 술을 달아서 우리 술을 다는 것, 옷에 술을 다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의 옷단에 달며
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모든 내 삶의 순간,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단순화시켜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던지지 마시고 그 말씀의 정신을 보십시오.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고 깊숙이 개입하시며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십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현아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를 쫓는 은혜의 일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